예, 사랑하는 진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많은 성도 여러분, 7월 둘째 주입니다. 7월은 성령을 체험하는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이 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한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혹시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보통은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불꽃 같은 능력이 임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같은 뭔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 역시도 목회할 때 여러분 이야기하려면 또 수련회에서 겪었던 이야기, 수련회에서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 많죠. 예를 들면 한 권사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암으로 갑자기 암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라고 그래서 6개월 넘기기 어렵다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6개월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4년 이상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4년 동안 4년의 삶이 이렇게 막 병을 막 달고 사는 삶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셨어요. 예배도 거의 다 드리시고 가족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4년 5년 안 돼서 입원을 하셨어요. 3주 만에 하나님 부르시긴 하셨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건 2016년에 집사님께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분이었거든요. 여행사를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여행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또 한국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엄청 막 여행을 막 다니기 시작할 때였어요. 장가게니 뭐니 베이징이 뭐니 뭔가 이렇게 여행 상품이 나오면 다 중국 상품일 만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장사로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엄청 사업이 잘 되셨어요. 너무너무 잘. 근데 이분 마음이 좀 별로 중국이 좀 계속 마음에 안 들고, 또 뭔가 좀 중국 여행하는 게 좀 지저분하고 뭔가 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돈은 벌리는데.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제가 그때 그 담당하는 교구, 여자 집사님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남자분이 상업하시고 기도했어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고 정말 작심하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 특세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기억에 이사야 43장 말씀이었죠.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리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듣는데 그 기도응답 같이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집사님 만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그거 하지 마십시다. 다른 거 하면 되지. 중국 아니고 다른 데 가면 되죠. 다른 데든 상품 개발해 봅시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응답받은 걸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이제 진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진주로 내려왔어요. 2017년. 전화가 왔어요. 사드가 터졌어요. 중국 여행이 확 막혔어요. 근데 그때 중국 여행을 2016년에 이제 중국 상품을 거의 만들지 않고 동남아 상품, 특히 베트남 상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베트남이 커져가지고, 안 가던 베트남이 엄청 커져가지고 중국은 갑자기 막혀가지고, 사드 때문에 막혀가지고요, 절반이 진짜 여행객이 반의 반을 뚝 끊겨버렸어요. 이분은 이 베트남 상품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또다시 그냥 너무 19년까지 엄청 장사가 표현해야 되나? 사업이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청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안 갔는데 잘된 경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성령의 삶은 이런 어떤 특정한 기적과 이적과 체험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적적인 체험이든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이야기든, 성령은 특별한 순간 특별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은 갈라디아서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율법과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큰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일상의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라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일상의 내 삶, 내 생각과 내 성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일하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원칙과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원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뭐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혀질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적이든 이게 일상의 은혜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심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음의 법칙.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인가를 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든 아주 큰 것이든 우리는 늘 심고 있죠. 여러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심겨지고, 또 인내하는 순간이 심겨지고, 이웃을 향한 작은 기도가 숨겨지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심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구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더 많이 존중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더 많이 존중하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칭찬 듣기를 원합니까? 그럼 더 많이 칭찬하는 말로 더 많이 심으시면 돼요.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심으면 심겨진 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면 누군가가 또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얼만큼이나 감사를 이야기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더 많이 심으세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결과의 크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은 만큼으로 우리는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8절에 악을 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 이 말씀은 악한 모습, 이 헛된 것, 허황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도서에 말하는 헛된 것을 심는 자는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바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람. 잡히지 않는 바람을 심는 자. 광풍 거둔다. 여기에 광풍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건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삶의 원리입니다.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어떤 기적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한다면 그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노력 없이 거두려고 들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로또, 암호화폐, 일확천금.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고, 조금 투자해도 크게 한탕하고 싶은 마음. 이게 심해지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이게 마음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 그게 도덕질로 이어지는 거예요.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한 번으로 큰 돈 벌 수 있고.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적당히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우리가 심고 있는지 안 심는지. 적당하니 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많은 걸 거두려는 마음. 또 대충 심고 하나님의 원리를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여러분, 우리 행동이나 동기를 합리화하거나 그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마음들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 마음속 생각과 계획까지도 모두 우리의 씨앗이 되어지고 심음의 법칙대로 되어지는데,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둬들이고,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거둬들이고, 믿음을 심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심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육의 생각은, 여러분 몇 번 설교하면서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이건 선언이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언.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심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음의 법칙에 심어야 거둬들인다는 법칙과 더불어서 심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심을까요? 어떤 것을 심을까?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죠. 여러분,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상아나무 가꾸면서 감이 열리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참외 씨앗을 심어놓고 수박이 거둬들이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이 거둬들이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둬들이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음의 법칙의 두 번째는 심어야 거둬들인다와 함께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뭡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삶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심기 시작할 때 경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법칙이 있죠. 심음의 법칙 두 번째, 양입니다. 양. 얼만큼을 심느냐가 얼만큼을 거둬들일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넌 한마지기에서 뭐 쌀 100섬이 나오길 기대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뭐 사과가 뭐 한 100박스가 열리길 기대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더 많이 심기 시작할 때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게 되어지고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썩어질 것이라는 게 뭡니까? 썩어질 것, 히브리 말로 썩어질 것, 이게 육체, 이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된 본성, 자기 중심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관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둬들이는 결과는 뭐라고요? 썩어질 것, 부패하고 소멸되고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로 심는 것, 이 결과는 하나예요. 육체로 심는다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심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됩니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릅니다. 이 말씀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성경 문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선언입니다. 선언. 육체의 욕심, 죄악된 본성을 따라 심는 것, 자기 욕심, 탐욕, 명예, 쾌락을 쫓아서 심는 모든 것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로 한탕주의, 일확천금을 바라는 모든 심리들, 육체로 심는 모든 것들, 결국에는 없어지고, 결국엔 사라지고, 결국엔 썩어지고 부패할 것들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것이 영광인 것 같지만 소멸되어지고, 그것이 풍요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공고하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풍요가 물질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풍요는 우리의 감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데 풍요로운 삶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 결국은 공고하고 고립되고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심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날마다 조금씩 심어가는 것. 여러분, 그 안에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심었을 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이런 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욕심을 따라 심어놓고 무엇인가 풍성한 인격이 맺혀지길 소망하고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한 뭔가가 주어지길 소망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욕심이죠. 욕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심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지, 심은 만큼으로 또 심는 그 씨앗의 종류대로 거둬들이게 됨을, 이 심음의 법칙 두 번째는 심은 양과 심은 것대로 거둬들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심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심어야 거둬들인다는 원리가 1번이었고,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얼만큼을 심을 것인가가 우리의 거둬들일 이 열매의 가치와 양을 결정한다는 게 2번이었다면, 그럼 3번은 이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이쪽으로도 한번 다시 합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말하되 6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낙심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낙심하는 마음은, 낙심이 무서운 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포기하기 시작할 때 참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광부가 막 열심히 막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금을 캐기 위해서. 근데 1년을 파고 2년을 파고 3년을 팠어요. 근데 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땅을 팝니다. 팠는데 딱 두 번만 딱 쳤는데 금빛이 쫙 새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너머에 금이 이만큼 있는데 낙심하고 포기한 거죠. 안 되는구나. 99도는 물이 안 끓어요. 99도에 물 끓는 거 보셨습니까? 100도가 돼야 돼요. 1도 여러분 모자라도 물은 안 끓잖아요. 97, 98, 99 안 끓는구나. 불을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100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이 바위를 망치로 정으로 때리라고 했지 깨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망치로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깨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안 깨져? 왜 안 깨져? 왜 안 깨져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지 말고 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거 오후 예배 때 같이 말씀 나누면서 기억하십니까? 헬라어의 이 두 가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 하나 뭐였죠? 크로노스. 이건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죠? 카이로스. 이건 때. 이걸 기회라고 그래요.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실 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쌀 때가 있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둬들이게 됩니다. 반드시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믿음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신앙인의 모습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나 다윗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래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날 기억해 주지 않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들어쓰시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지하에서 100층까지 올려보내듯이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때가 되면. 다윗이 도망자였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블레셋에 망명 가서 살아야 될 만큼 도망자로 살았어요. 다시는 나에게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동굴에서 살고 도망자로 겨우 하루 끼니를 걸으면서 살아가는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를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때가 되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들어 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성령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 욕심을 따라 또 썩어질 것을 목매하며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심든 믿음으로 심는 그 과정 속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게 좀 지루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의 원리, 심어야 거둔다. 무엇을 심느냐, 얼만큼 심느냐가 내가 거둬들일 양과 질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적이든 이적이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든 무엇이든 거둬들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